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그 준비와 과정과 토양이 중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불이 떨어진다든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120문도가 주님이 분부하신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난 사건도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다, 이런 본문이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전에 벌써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 먼 이국에 가 있을 때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왕의 허락을 받아 고국에 가서 고국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고 와서 저는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독려해서 자기 맡은 책임을 분할하고 최선을 다해 짧은 시간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탔던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함으로, 그리고 문빗장을 단단히 잠금으로 내적인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오랜 준비 끝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수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느헤미야서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구약의 최대의 부흥도 이런 배경과 과정과 준비와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그리고 세계 역사, 부흥운동사에 어느 부흥의 역사 한 번도 기도 없이 준비 없이 과정 없이 생겨진 것이 없는 역사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토양과 준비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새로운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묶여있던 환경, 묶여있던 세상, 묶여있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그걸 뚫고 마치 병아리가 결안을 뚫고 나와서 닭이 되듯이 그런 브레이크 스루 해서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충만한 회복을 필요로 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남미 25개국에 집중적으로 한 나라에 2번, 3번, 4번씩 하나님 성의 1년차 총회, 초교파 세미나, 지도자 세미나, 414 세미나, 여러 가지 형태로 수십만 명의 지도자들과 교우들에게 이 414의 필요성과 이 젊은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자는 이런 새로운 운동을 중남미에 거의 다 우리 한국말로는 매주 밟듯 밟고 면면 천천히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운동을 펴왔었습니다. 이제 동구라파와 구라파와 아프리카를 향해 이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능성과 현지 사정을 좀 검토하고 보러 갔었습니다. 체코 1,000만 명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아주 적은 숫자이고 폴란드는 4천만 명이 사는데 거기도 기독교 숫자가 거의 0.02%라고 하니까 이제 자라기 시작한 아주 어린, 그리고 캐톨릭이 95%가 되는 캐톨릭 국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던 폴란드의 총회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414 세미나와 그리고 지도자 훈련과 또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서 100명씩 각 지역에 각 교회에서 차출된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다시 보내서 어린이 사역, 유치원,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리고 어린이 교회를 세울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마치고 또 그곳에 중요한 기관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갔을 때 폴란드와 러시아가 유럽컵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러시아에서 10,000명이 왔고 그 운동장에, 그리고 현지에서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왔고 길거리에도 수십만 명씩 나와서 축구를 응원하고 40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눌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근데 그 둘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경기도 하기 전에 밖에서 벌써 싸움이 나고 때리고 부시고 막 물대포를 쏘고 굉장했어요. 하여튼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데 러시아 팀은 월드컵 랭킹이 훨씬 높은 데고 폴란드는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월드컵 할 때 한국하고 폴란드하고 붙어서 한국이 이겼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2대0으로? 네, 잘 기억하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1대1로 비겼어. 아마 그날 폴란드가 졌으면 10,000명 대 4만 명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헬리콥터가 계속 뜨고 경찰 총동원해서 무슨 비상경계령을 내겠지만 저희들끼리 싸우는 걸 무슨 재간으로 말리겠어요. 근데 다행히 1대1로 해서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그 정도로 맞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축구는 정말 만인의 언어고 모든 세대의 언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이 가서 한번 폴란드하고 옛날 경기 다시 한번 해서
어린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들을 대충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히스라이프와 콘서트와 앞으로 동굴아파권에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고, 뭐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시대, 오직 95%가 캐톨릭 교회 전통과 그런 캐톨릭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눌려있던 멘탈리티에 참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현지에서 보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전략적 가치로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회의를 거치고 돌아왔습니다. 폴란드에 가서, 물론 그 전에 체코, 우리가 프라하 그러면 프라하의 봄 그러죠. 그리고 그 스메타나의 몰다우강 드보르자크의 스승인 스메타나가 지은 그 나의 조국이라는 그 노래가, 그리고 그 음악이 그 유명한 음악회에서 해마다 봄에 그 프라하의 봄을 연주하고 이 뮤지컬을 시작하고 콘서트를 시작하는 그런 그 유명한 음악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에 아닉테 선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했다고 하는 그 나의 조국, 그런 그 체코도 보고 또 거기에 여러 지역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정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수용소 아우슈비츠, 나치가 제2차 대전에 폴란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전 구라파를 제압하면서 아주 일찍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로 유대인의 명단과 신상과 가족상과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컴퓨터로 유대인을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몽땅 모아서 여러 수용소에다가 분할해서 죽이기도 하고 강제노동을, 그리고 완전히 사회에서 분리해서 인종 청소를 했던 사건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대표적인 캠프가 폴란드의 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었지만 이번에 거기까지 가서 한번 마음먹고 가봤습니다. 비가 오는데 가보니까 정말 비참한, 폴란드의 총회장님이 말씀하기를 300만 명 폴란드인이 죽었는데 150만은 폴란드에 사는 폴란드 사람이고 150만 명은 폴란드나 그 주위에 사는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만 유대인이 150만 명, 폴란드 사람이 150만 명, 300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를 저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화물차 같은 열차에 짐짝처럼 꽉 채워서 그냥 질식할 정도로 사람을 실어서 전 구라파 지역에서 아우슈비츠로 도착을 하고, 철조망이, 전기 통하는 철조망이 가득 찬 그 문을 들어가면서 그날 노동력이 있고 건강하고 쓸모있는 사람만 제치고 75%는 그날로 가스 처형실로 가서 전부 화형을 시키고 죽였다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역사의 무서운 현장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나 사람이 만든 법이 얼마나 무서운 이런 엄청난 역사의 오류를 범했는가를 보고 왔습니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중에 강제 노동하는 그 환경,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강제 노동을 하고 청사를 시키고 전염병과 추위, 영하 20도 되는 데서 죄수복 같은 옷 한 벌 가지고 다 낡은 담요 한 조각으로 그 겨울을 나고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무서운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굶겨 죽든지 노동에 시달려 죽든지 가스로 죽든지 실험실에 실험 도구로 죽든지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래서 600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도 거의 사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유명한 스토리를,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도망가면, 유대인 한 사람이 도망가면 10명씩 무작위로 너 10명을 뽑아서 청사를 시키든지 굶겨 죽이든지 이렇게 10명을 죽이는 룰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0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앞에 세웁니다. 한 사람이 뽑혀서 나오면서 울면서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는 공경할 부모님이 있고 돌봐야 될 아내와 처자식이 있고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위에서 둘러있던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그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히 침묵이 흐릅니다. 결국 그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죽겠다고 하는 한 사람을 그 숫자에 채워서 지하 굶주리고 아사시키는 방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14일인가 그 다음에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 대신 죽은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막스 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었어요.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었는데 그 무서운 악몽이 끝난 뒤에 어느 청년이 와서 한없이 그 감방에서 우는 걸 보고 왜 당신이 그렇게 우냐고 물으니 이 신부님이 나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날 대신에 죽어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서 알려진, 지금도 그 감방 18호 감방에는 그분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꽃다발이 놓여 있던 걸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 우리가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이 끔찍하고 엄청난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조직과 정치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무서운 결과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굉장하기 전에 1930년대 벌써 독일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만든 목적은 유대인들을 전부 색출해서 파악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소딩을 해서 필요할 때는 다 움직일 수 있는 자료를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더 놀랍고, 제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그 컴퓨터가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 숨어서 살던 유대인들을 몽땅 뽑아낼 수 있는 무서운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고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치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한 사람처럼 속였습니다. 수용소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강제 수용소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더 새로운 정착지에 가서 안착할 수 있는, 세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준다고 불러들이고 총을 앞세워서 몽땅 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갈 때도 아주 근사한 간판이 붙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마크 프라이, 노동은 자유를 만든다, 일하면 자유로워진다, 그런 근사한 문구를 안에다 넣고 차로 그리로 들어가면 문을 닫고 살아남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사람들을 잡아넣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 때까지도 가서 땅을 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는 재산 가방 전부 좋은 것들은 전부 가방마다 갖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목욕해야 된다고 가방 온갖 걸 다 가져온 건 몽땅 내려놓게 하고 알몸으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샤워장에 꼭지만 있는데 물이 안 나오고,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한 번에 2,000명씩 15분 20분 만에 전체를 집단 살해하는, 그리고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시체를 태워서 재로 만들고 실험을 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로 갈 때까지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현실이고, 거기서 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70년 전에 역사의 한 과거,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950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2010년까지 60년 동안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 저 한반도 건너에서는 적어도 이 숫자보다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죽어가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 북한에 갔을 때 인구가 2,200만이라고 정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해 줬습니다. 5번째 갔을 때, 마지막 갔을 때 이분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인구 보고를 1,700만으로 보고를 해 줬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2,200만에서 1,700만을 빼면 500만입니다. 적어도 500만은 양식 배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실로 가지고 있는 아픔을 우리는 그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첫 장면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역사는 다시 살아나서 바운스 되어서 그 슬픔과 비극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글을 첫 번째 무지엄에 썼던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홀로코스트 무지엄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고 했던 얘기들을 우리는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프라하에 가보니까 그 성이 아름답죠. 근데 그 중앙에 구시청 중앙에
얀 후스, 그러니까 존 구스라고, 영어로 말하면 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690년 전통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고 27살에 학장이 되고 39살인가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었고 1300년대 사람입니다. 그는 캐톨릭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자로 몰리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화형장에 가면서 진실과 거짓, 진실이라는 것이 7가지로 진실에 대한 명제를 밝히고 그는 화형장에서 죽었습니다.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고 그가 외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구스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말은 거위. 자기 이름이 구스니까 거위가 죽으면 100년 안에 백조가 태어날 텐데 그때는 너희도 어떡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후스 신부님이 화형당하고 난 그 해부터 100년째 되는 해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 외치고 나와서 그가 백조고 츠빙글리와 칼뱅이 그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완성시켜 주므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마틴 루터에서 보는 게 정설이 아니라 이 진실과 정직을 위해 생명을 버린 후스가 이 종교개혁의 근본이고 뿌리고 원칙, 아주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얀 후스의 그 죽음은 결국 거대한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기독교를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교회를 만든 사상적인, 신앙적인, 철학적인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하고 진실은 완전하게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뭐고, 그래서 진실을 찾고 진실만 듣고 진실을 배우고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전부 거짓이고 사기고 집단 사기, 체면, 위장 이런 데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을 썼습니다.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장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마키아벨리즘인데, 그건 뭐냐 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이건 벌써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에 글을 쓴 군주론인데, 이 다스림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아무 도덕 관계없이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된다 하는 군주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실도 상관없습니다. 거짓도 상관없습니다. 정의도 상관없고 불의도 상관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무서운 집단이 바로 이 집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조국의 앞날을 위해, 고난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이 사상적인 오염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 이 받은 축복,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명을 온 세계에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